장을 읽으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이제 죽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쌓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의 주력 사업은 성전과 또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제 그는 7년 동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제 이동할 일이 없죠. 그러므로 이제 성막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석재로 또 목재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 성전의 제일 상징적인 것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제일 입구에 전 낭실에 기둥을 2개 세우셨습니다. 한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한쪽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오늘 한 10번 이상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만,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두 말을 합치면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2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 기둥은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한쪽 기둥은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들어가려면요, 마지막 목적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백성과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 지성소를 쭉 들어가려면 이제 전뜰을 지나 큰 2 기둥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백성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병원에 가보셨는지요? 길병원에 가면 로비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길려 여사의 큰 흉상이 있고 그분의 여러 업적을 기념하는 조각들 또 글들을, 기념물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로비를 오가면서 그 기념물을 읽죠. 이 병원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가 이렇게 귀한 병원을 세워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구나. 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모든 영향과 또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오늘 성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보다도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정말 많은 은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넌 먼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의 영광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왔습니다. 솔로몬은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백성을 거느리면서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이름이 다윗 성전입니까?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오늘 성전을 지으면서 그 기둥의 이름 한 곳을 이 기둥은 다윗이다, 이 기둥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다윗의 돈과 솔로몬의 지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고백했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신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막에서는 있을 수 없었죠. 매일 이동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성전을 이제 땅에다가 초석을 쌓고 기둥, 놋기둥인데 그 높이가 8m요. 그 둘레가 5.4m 정도 되는 큰 기둥 둘을 세우시고 하나는 이건 야긴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셨다. 한쪽은 보아스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또 많은 재물을 드리고 또 7년 동안 공사한 그 이름을 높이겠죠. 이가 했습니다. 이러한 분이 이만큼의 헌금을 해서 이러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내 노력, 내 힘, 내 물질, 내 공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을 우상 삼고 만몬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이 사람입니까? 성전이 돈으로 지어집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 47년 전에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세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을 합시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저가 세우시리라. 오늘도 이 고백이 성전에 나와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가 세웠습니까?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세우시며 오늘도 이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올해도 표를 말씀 표준 삼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건 지당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표준 삼는 집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걸 표로 삼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된다면, 자기를 드러내기 원한다면 오늘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궁한 재물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일천 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도 재물과 지혜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죠.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아주 이쁘게 해놨습니다. 아주 교회가 기둥이 딱 두 개가 이렇게 버팅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기둥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한쪽은 야긴, 또 하나는 말씀드리겠지만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편 89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시리라. 그러므로 왕위를 대대로 세워서 그 왕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교회를 대대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언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은 진리라고 하는 기둥 위에 초석이라고 하는 말씀의 터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뭘로 세워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야긴이 말씀이라면 두 번째 보아스는 성령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 알아요. 다이너마이트라고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니까 얼른 사람 이름이 생각나시죠? 나오미가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의 왕가를 이루어 나간다면 보아스는 충분히 아무 흉년에 농사 지을 것 없는 백성들 속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룻을 능력으로 거둘 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건 곧 성령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한쪽 기둥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면 한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힘과 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의 그 견고한 핍박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그분의 피난처 안에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그 구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그는 나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 여러분, 힘 안에 요새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무엇입니까? 구원의 요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큰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하 3장 17절이죠.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웁니다. 한쪽 왼쪽 하나요, 오른쪽 하나.
오른쪽 끝의 이름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두 기둥, 한쪽은 말씀이요, 한쪽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기둥을 지나 하나님의 계신 언약궤의 장소인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특별히 이 공사를 했던 솔로몬은요, 시편 127편 1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오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솔로몬은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동안 평안했습니다. 태평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전쟁도 난리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읽었지만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성전 짓는데 동서남북에서 평안하니까 성전 지었지,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군대들을 다 내보내야지 어떻게 성전 지을 수 있습니까? 사방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었고, 요즘처럼 재앙이 온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재앙 때문에 사람도 만나질 못하는데. 그런데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외국의 시람 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재도 주고 모든 일들을 공교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대로 불 속을 지나가는 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물속을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 기둥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기념일을 지내며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성도,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놋기둥을 큼지막하게 세워놓고 맨 마지막으로 백합화 형상으로 그 머리와 모든 일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2절까지인데 성전의 기둥을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을 했습니다. 백합화 형상을 했다는 얘기는 백합화로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놋기둥이 차가운 것의 상징이라면 백합화가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으로 덮어진다면요. 백합화가 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결, 또 하나는 향기입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백합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둥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백합화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합화가 순결하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직한지 저 사람이 악을 꾀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백합화는 그 모습으로 향기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성전의 상태는 겉모양이 옷 입음이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그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마음을 얘기한다면, 성전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돈으로 재능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진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향기로 오셔갖고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저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결국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을 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보고 누가 천국을 만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직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 그 얘기는 돈 없어, 그런 말하고 같이 이해되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오늘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는 자의 날들을 살아나갑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옷 입으시고 백합화 향기 날리며 백합화처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기둥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동이천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옛날 이런 어른들 찬송 부르시더라고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샤론의 꽃 예수 찬양했습니다만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요. 이 아가서의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얼마나 사람을 찌르겠습니까? 가시나무가 얼마나 사람을 피해 줍니까? 그런데도 내 사랑은 누구냐?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가운데도 백합화라냐? 가시나무 가운데도 백합화라는 얘기는 온갖 악과 찌름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속에도 백합화는 향기를 날리며 감동을 주고 감화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림자가 백합화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오늘 성전은 완성되어집니다. 놋기둥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백합화의 형상으로 덮을 때 완성되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의 형상 백합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 그곳에 가게 될 텐데, 그건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긴 정리를 해드린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사셨어. 거기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하게 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이 기둥을 통과하고 백합화 향기 날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또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 살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천국 갈 텐데,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간과 함께 하신 곳이라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성전에서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세우십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기둥을 통과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침이면요, 동쪽에서 햇볕이 쫙 녹기둥에 비치면 그 빛이 반사돼서 온 예루살렘 사람에 비춰집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면요, 그 지는 해가 비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녹기둥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이게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야긴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이 두 기둥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가시밭이, 어떠한 골짜기, 힘든 환란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세상의 우환이 우리의 가정을 덮치고 코로나가 나라를 계속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때는 시험 듣습니다. 낙심합니다. 애들은 뭐예요? 잠수 탑니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 성전 두 기둥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성전된 내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 여러분 한 분을 세우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둥 보아스를 바라보는 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오셨다면 기둥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아스의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 교회 못 나오셔도 상관없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우리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신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능력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두 기둥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야긴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야긴, 아멘. 보아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기둥 위에 세워지고 향기 날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동인전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심령들, 가정들, 교회들, 사업들 다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보아스와 야긴 신앙 가슴에 품습니다. 내 인생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내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기둥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둥 삼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전 바라보면서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살아나가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신과 자기를 의지할 때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된 아픔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끝까지 두 기능 붙잡게 하시고 백합화 향기 날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